아침에 교회 올 때는 항상 제가 클래식을 듣는데 뭐 그 클래식이나 우리 관현악부나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좋으신 은혜가 심령과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애 많이 있으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여 년 한 교회를 또 향해 주님의 교회를 향해 충성한 삶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복입니까? 어떤 모습에서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까지 우리는 지나온 삶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또 좋은 어른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도 전도사 때 뵌 분도 계시고 목사가 되어서 뵌 분도 계시고 중요한 건 지금 한 교회에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여전히 이루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앞서 훌륭하게 믿음의 본이 되는 어른들이 있고 또 그 본이 되는 어른들 앞에서 그분들이 남긴 것에 대해 더 부끄러움 없이 귀한 것을 남기려고 애쓰는 후배들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교회 안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0주년을 맞아 어떤 교회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아름다울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때를 따라 우리가 살면서 내가 살아나는 현실이 내가 만나는 현실이 내 안에 있는 것보다 버거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한없이 초라하고 작게 느끼죠. 믿음으로 살지만 그 믿음이 한량없이 부족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지켜냈다는 겁니다. 믿음과 삶을 지켜냈고 그걸 주님이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그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나 내 말을 지켰다가 아니라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얘기는 주님의 말씀을 품고 참아낸 것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유혹이 됐건 시험이 됐건 무엇이 됐건 내가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품고 믿고 그것 때문에 참아낸 것들이 많다는 것.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이긴 자가 됐고 이긴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을 결실을 누리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냈고 주님께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됐던 겁니다. 빌라델피아라는 단어의 뜻은 형제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두 형제가 처음 이 도시를 조정하고 만들어 놨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첫 번째 형이 왕이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신하들한테 살해를 당해가지고 있는데 어떤 세력들이 동생한테 당신이 왕이 되시오 할 때 동생이 나는 형과 함께 이룬 형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리고 왕이 되지 않겠소. 이런 스토리가 그 동네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라는 지역에 담긴 이름이 형제사랑이라는 게 동네 분위기가 우리가 살 때 그러잖아요. 어떤 동네 하면 그 동네에 대한 분위기가 이름에 담기듯이. 근데 예수님도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편지할 때 그 빌라델피아 지역이 담고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단어들과 모습들을 꼭 나타내 주셨습니다. 가령 이 지역의 위치 자체가 터키의 중부 고원인 그 아나톨리아 고원을 향해 나아가는 문턱이 있기 때문에 이 도시를 지나면서 고원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 아나톨리아 고원은 터키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뭐라 그래요? 어머니의 태와 같은
그런 의미 있는 곳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들 집안에 꼭 아나톨리아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하고, 터키에서는 자기네 나라에서 제일 처음 만든 자동차가 지금은 이제 다 이제 외국 업체들이 와서 제작을 하는데, 옛날에 터키가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처음 자가용 딱 만들었을 때 그 차 이름을 아나톨리아라고 지을 만큼 그 고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그 고원으로 향하는 입구 지역 즈음에 이 빌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를 향해 말씀하실 때에 8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뭘 뒀다? 열린 문을 뒀다 하는 얘기는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입구 같은 그곳에, 지금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유적을 가게 되면 기둥 두 개가, 커다란 문 같은 기둥 두 개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에 남같이 않게 못 알아들을 말씀을 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제 성탄절을 지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이 알아듣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못 알아듣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서적이랄지 이런 사용하는 공통어인 아람어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히브리 말을 사용하시면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알아먹게끔 말씀하셨잖아요. 즉 애매모호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알아듣게 말씀하셨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막연하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딱 알아들을 만한 것들을 내 주변에 놓아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열린 문을 말씀하시고 기둥을 말씀하시고, 사실은 터키 지역의 지진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한창 유대 땅에 자라실 때 한 10대쯤 됐을 때, 대략 하면 10대 후반이겠죠. 한 주후 17년이었으니까 17살에서 한 21살 그 사이 어간쯤 되셨을 겁니다. 정확히는. 근데 그때 이 지역에 이 사대, 터키 이쪽 지역에 굉장히 큰 지진이 있어가지고 도시 자체가 다 붕괴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티베리우스 로마의 황제가 특별하게 자금을 만들어서 도시를 재건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줘요. 그 재건 사업이 약 90년까지 계속됐던 겁니다. 그런데 예전같이 큰 도시의 규모는 아니었겠죠. 하지만 그 어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일련의 일들이 이어지고 성도들이 또 여기저기 흩어지면서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여기저기 다니게 됐고,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정착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도 있었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자리하고 성장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시대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신앙의 저해가 되는 요새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임이 분명했을 거죠. 왜냐하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로마 황제 숭배가 있을 것이고, 또 이 지역의 그 아나톨리아 고원에서부터 임하는 밀교라고 하는 그 지역의 토속적인 신앙의 이교도들의 위험도 있을 것이고, 또 발전에 가는 과정 속에 있으니 예나 지금이나 돈이 많이 풀리면 사람들의 삶이, 정신이 좀 해이해져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풍요로운 시대일수록 내가 간절히 지켜야 겠다 하는 이 신앙의 가치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네? 전도하기 굉장히 힘든 때가 됐습니다. 네? 지금 가령 주일학교 애들은 어린이부 같은 경우라도 무슨 행사만 있으면 온 동네들이 다 몰렸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1년 12달 예배당 입구에서 붕어빵 만들어주고 빈대떡 구워주고 술빵 만들어주고 커피 나눠주고 해봐야 예배당에 용기 내서 발 디딛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은퇴 앞둔 선배 목사님이 거긴 예배당이 이렇게 4층 건물인데 그 앞에서 맨날 풀빵 구워주고 뭐하고 엄청 하셨대, 그거를. 근데 딱 한 명 왔다 갔대. 와서 누르러 앉은 게 아니라 갔대. 그게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니까. 왜냐하면 그거 아니어도 충분히 자기들이 즐길 것 많다는 겁니다. 먹을 것, 시간을 보낼 것 많다는 거예요. 풍요로운 때일수록 신앙의 가치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니까요. 그런 때를
이 한창 도시가 개발되고 재건되는 어간에 이 빌라델피아 사람들이 살아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남들은 다 황제 숭배한다고, 오늘 본문에도 거짓말하는 뭐 사탄의 회당이라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항상 이 교회를 위협하는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도시가 만들어질 때 이름처럼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정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신앙의 가치를 지키며 서로 자신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냈기에 칭찬을 들은 거 아니에요. 사랑 말하자면 요즘같이 사랑이 가치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고객센터에 뭔 일이 있었고 전화를 했더니 대뜸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는 거예요. 사랑한대. 얼굴도 안 봤는데. 굳이 그거를 또 영어로 생각하면 갑자기 전화를 했는데 누가 나한테 어떤 아가씨가 I love you 하면 우리 집사람한테 그 얘기하면 나를 혼내겠죠. 무슨 짓을 했길래 그런 소리를 듣고 다니냐고. 세상도 사람은 치열하게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먹고 사니까. 치열하게 사랑하거든요. 성도가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가치 없이 입으로 말 없이 말만 뭐 사랑이니 주의 사랑이니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룩한 주의 보혈을 흘리고 사신 내 가치 있는 이 존재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죠. 그게 내 옆에 있는 교우들 관계에서도 분명히 있어야죠. 옆에 사람 2초만 쳐다봅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관계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 사랑이 없으면 40년이 없었겠죠. 여러분, 교회가 40년 건사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아침에도 우리 안장로님하고 이춘용원의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계속 웃고 계시더라고. 나름대로 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년전도 회장님의 하시면서 교회를 단도리를 하셨습니까? 근데 세월은 흘러가고 그리고 남겨진 교회의 모습 보면 아마 흐뭇하신가 봐요. 계속 웃고 계셨겠지. 저를 전도사 때부터 같이 어린이부 했던 권사님 계시거든요. 고권사님. 추억이 없겠습니까? 과자 박스 몇 개씩 싸질머지면서 여기저기 저 때는 또 견학을 또 엄청 다녔지 않습니까? 애들. 막 어지간한데 좀 역사적으로 교훈되는 데는 다 돌아다녔습니다. 고궁도 가고 어디도 가고 제가 이래도 애들 생각해서 학생들은 좋은 데서 수련회를 해야 된다고 애들 수련회를 동계 수련회를 제주도에서 개최했던 사람입니다. 흔치 않았죠. 여러분 제주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해외입니다. 해외. 근데 애들 클 때 나는 좋은 데를 꼭 데려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굳이 우겨가지고 제주도에서 수련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수련회 참석했던 애들이 물론 많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단 교회는 세상이 쉽게 할 수 없는 일도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해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아이들과 또 만남을 갖고 그래 왔습니다. 참 추억이 많죠. 할 말이 참 많아요. 돌이켜보면. 근데 지금 그 40년을 이루는 교회 안에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얼굴 맞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당회에서 결산을 했는데 지정부하고 그래도 어려운 시간 작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결산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하고 뿌듯합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해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지 그게 중요하지. 그러면 어제 우리 권사님이 우리 떡하고 이제 선물 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이 지금 못 나오신 권사님들이 계셔서 거길 다 돌아다녔는데 그 권사님들은 제가 얘기했죠. 제가 전화를 드리면 일단 첫 말씀이 죄송합니다 목사님이에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못 참석하는 게 죄송하다는 거죠. 저한테. 그게 죄송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나한테 미안할 일이 아닌데 대뜸 나한테 죄송합니다. 그리고 권사님 가시면 목장 헌금에 이분들 말라이 목장 헌금은 진짜 다른 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분들은 생각이 가 있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목장 헌금 가볍게 여기고 그냥 있는 둥 마는 한 분도 물론 계시겠죠. 근데 이분들에게는 절실한 거예요. 말라이 목장 해가지고 꼭 헌금 모았다가 권사님 가시면 그걸 드리는 거예요.
써요. 봉투에 11조 얼마, 감사헌금 얼마, 옷 왔던 것 차곡차곡 모아서 그걸 드린단 말입니다. 그걸 아무나 하겠습니까? 마음이 없으면, 몸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있어도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몸이 없어도 마음이 있으면 충분히 해내지요. 그게 사랑이고 섬김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어른들이 우리 교회는 계시다는 얘기죠. 어떤 마음이 우리가 표현될 사랑입니까? 딱 내가 받은 만큼 나는 삶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게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만큼 나는 세파에 몰아치는 풍조와 상황이 어떤 것이든 나는 내 믿음의 뿌리와 삶을 지켜내는 존재감이 있다는 거예요. 시대는 정말 다양한 시대입니다. 욕구도 많고, 네? 저희 아이가 얘기하는데 00년생이 이제 소위 임관을 한대요. 00년생이 부대의 지휘관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의 가치관은 90년대하고 또 다르대요. 세상이 얼마나 급속도로 빠르게 발전하는 이 가치관이, 그 상황에서 우리가 넋놓고 있다가는 내 존재감이 세파에 휩쓸려 휙 가버리는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정신줄 놓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의 존재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 자신이 스스로를 확신한다는 게. 아마 그게 없으면 사탄의 회당이니 이런 교회를 위협하는 무리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냈겠습니까? 칭찬을 들을 수 있었겠냐고요.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이 어떠하든 내가 누군지에 대한 답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적어도 그리스도의 보혈만큼의 가치가 내게 있는 것을 확신하며 그 시대의 세파들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상응이 되는 단어들을 연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겪어낸 분위기를 뭔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사도 요한께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7절 보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어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대뜸 사도 요한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라고 표현한 것은 상대적인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시대적인 상황이 자신의 거룩, 이 구별됨을 지키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구별됨을 지키지 못할 만한 문화와 형편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탄의 회당이라는 자들이 얼마나 교회를 비난하고 비웃었겠습니까? 조롱을 했겠냐고요. 또 해치려 했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구별됨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겠죠.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꼭 이 수모를 당해야 되나? 내가 꼭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라는 질문을 안 했겠습니까? 지금도 하는데? 그런데 사도 요한의 위로의 편지에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진실하신 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왜? 얘기했지만 9절에 뭐라 그래요?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아니하고 뭐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그 틈과 가운데에서 여러분, 사람 거짓말이 얼마나 속 타요. 그러니까 들리는 말 하나하나에 다 반응하자면 세상 피곤해서 못 살아요.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지. 우리 선생님도 그래요. 제가 이 노회를 조금 하다 보면 노회 뭐 이상한 사람들도 가끔 있을 때 보면 회의 시간에도 어떤 몇 년 전인가 누가 분명히 이 선생님 생각에는 목사를 어떻게 하든지 목회를 할 수 있는 여력을 주기 위해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걸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자기 일인데 자기가 나서가지고 굳이 부득불 그것을 뭐 아니요 하고 막 얘기하는 걸 제가 노회를 시작하기 전에 그걸 보고 참 기가 막혀서 말을 못했다니까요. 저 사람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냐, 제정신인지. 결국은 이런 말 저런 말 그런 얘기가 있는데도 뭐 굳이 뭐 선생님 뭐 반응은 없습니다. 그래 뭐 언젠가 뭐 때가 되면 뭐 이렇게. 제가 그걸 배운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런 말 저런 말 들으면 그러려냐고 그냥 지나는 게 있거든요. 없잖아. 만약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이 사탄의 회당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얘기 다 반응하면서 피곤해서 살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진실에 대한 갈망이 있겠냐고. 어디 가서 말은 못하고. 그런데 사도 요한의 편지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진실하사. 따라합시다. 주님은 다 아신다. 사람에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겁니다. 그 사도 요한께서 소개하신 만나게 하신 예수님은 진실하신 주님이었고, 그 말은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지만 주님은 나를 아신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통해서. 게다가 어떤 주님이었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이사야서 22장 22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히스기야 왕 때 국고를 맡은 관리가 하나 셈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왕 모르게 자기 마음대로 국고를 막 자기 유리한 대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나라 일들을 자기 주관적으로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선지자 이사야한테 야, 쟤 셈나 이제 보내버리고 엘리야김을 국고지기로 삼아야 돼. 그리고 그 엘리야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네 어깨에 줄 테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힘겨운 세상을 살면서 내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기도하면 당장에 응답되는 것이 있지만은 뭐 1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아니면 옛날에 기도한 거 오늘 이루어지고 이런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쨌든 내가 기도한 것도 까먹고 살 때가 있어. 근데 지나고 보니까 기도를 했었지. 그게 오늘이구나. 그러면 그 힘겨운 때를 살았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애절했겠냐고요. 근데 사도 요한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즉 기도응답의 답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다고. 그 주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고 있다고. 뭐라고?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충성했다. 40여 년 어간에 유력한 부자도 없었고 유력한 권세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참 우리는 많은 일을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장은 보니까 봉사한다고 와서 하면 혼자 와서 그걸 하고 다 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민망해가지고 아니 왜 혼자 하시냐고, 다른 분 안 오시냐고. 일단 내가 먼저 와서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혼자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성전을 섬긴다는 그 한 가지 목적만은 분명하게 그걸 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제가. 제 별명이 뭐라고요? 우리 애들이 지어준 별명이 앉아서 구말리. 내 별명이 구말리입니다. 구말리. 모르는 것 빼고는 다 알아요. 안 들은 것 말고는 다 듣고 있습니다. 그 열심, 그것들이 모여서 결국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마 들린 것대로 알고 있는 대로 제가 말하기 시작하면 아마 정신 없을 겁니다. 여기저기 폭탄이 몇 개씩 터질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있기에 그것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내 가치, 이 존재감을 가지고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그런 마음 가지고 지켜내는 어간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한 주님의 인정을 받은 겁니다. 왜? 주님 말씀하시기는 내가 네 삶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보고 아시는 만큼 나타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지켜낸 삶을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얘기를 해요. 즉 주님의 뜻과 말씀을 가졌을 때 그걸 품고 참아내는 것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들은 말씀 때문에 참아내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 뭐 인성은 천성이라고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내가 적어도 예수님 만난 순간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순간 나는 어떻게 삽니까? 내 성격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들은 말씀대로 나를 만들어가는 삶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전보다 변화된 내 모습을 내가 찾게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옆에 사람 2초만 쳐다보십시오. 이 사람이 내가 처음 만났을 때보다 오늘이 예뻐 안 예뻐? 안 예쁜 사람 손 들어봐요. 다 예쁘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참 내가 그래도 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라고 참 안심스럽게 지난 달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세롬이 눈에는 내가 대통령을 해도 된다지 않습니까? 내가 뭘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예배하는 시간 주일이면 이 앞자리가 세롬이 자리거든. 팬데믹 기간 동안은 이 앞자리가 세롬이 자리였는데 얘가 한 2년 정도 목사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대통령을 하면 잘할 것 같다잖아요. 아무도 공감을 안 해주시니까 섭섭한데? 일단 공감을 좀 해주십시오. 저 조그만 아이의 눈에는 우리 목사님은 충분히 대통령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렇다고 내가 대선에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보였다는 게 나는 감사하다는 얘기지. 자기 목사님을 그렇게는 봐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그렇게는 봐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삶의 얘기입니다. 신앙도. 신앙의 얘기들이 저 뭐 천국 얘기, 꿈꾸는 얘기 이런 게 아니에요. 뜬구름 잡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여기는 결국은 오늘 내 삶의 관계고 삶의 모습에 다 나타나요. 누가 나에 대해서 말하는 모습이 그 객관적인 모습이 솔직한 내 모습인 거예요. 내가 나를 아무리 대단하게 생각한들 그게 진실이겠습니까? 착각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진짜 모습은 결국은 내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만남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은 늦어요.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재밌게 사세요. 내일 재밌으려고 오늘 너무 힘들게 살지 말고 오늘 재밌게 사세요. 내일 행복하자고 오늘 있을 행복을 포기하지 말고 오늘 충분히 그 행복을 감사하셔야지. 내일 감사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내고 그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왜 자꾸 내일로 미룹니까? 오늘 즐거울 거 내일 미루지 말고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살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내는 내 믿음의 결실 아니겠냐. 밖에서 맨날 웃고 다니면 뭐예요? 집안에서 인상 쓰고 있으면 그건 잘못 사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 집안에서 제일 행복하고 좋아야지. 제 말이 틀립니까? 결국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나는 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나 천국 갈 때 내 앞에서 지켜줄 사람들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안 그래요? 진짜예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십시오. 누가 제일 먼저 슬퍼하고 누가 제일 먼저 위로하는지. 결국은 지금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제일인 거예요. 아무리 먼 친척보다도 지금 나와 함께 매주마다 얼굴 맞대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가장 귀한 모습이라. 빌라델피아라는 이 단어 자체는 아마도 그 시대를 힘겹게 살아냈던 성도들의 삶이 담길 수 있는 그런 특징적인 언어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 그들이 그 세상적인 단어가 충분히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적인 단어가 되어서 함께 더불어 가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지켜내는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참 신기해요. 사람의 삶이 이미 주의 면류관이 준비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지금도 앞으로도 실수하지 말고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이겨낸 삶을 가진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리고 내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해 줄게요. 여러분 그 이름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제가 가끔 그 손흥민 선수 운동하는 거 보는데 어느 경기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렇게 팬 서비스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근데 어떤 엄마 아빠가 아기를 데리고 그 경기장에 왔대요. 그 경기장 가는 게 티켓이 그렇게 비싸다면서요. 근데 그 아이가 아마 소원소원을 했는지 엄마 아빠가 그 아기를 데리고 딱 왔는데 남들 다 나가도록 그 손흥민 선수를 보고 있는 거야. 그 손흥민 선수가 자기 유니폼을 딱 거기 이름 써 있잖아요. 손흥민 뭐 이렇게 그 딱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애한테 딱 주니까 얘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야. 왜 울었을까?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말하기, 표현하기 좀 애매할 때 막 솟구쳐 나오는 눈물이 있었던 거예요. 얘한테는 영웅이거든. 예? 영웅이고, 뭔가 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이름 적힌 티를 나한테 딱 준 거야. 얘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아빠한테 선물 받았고, 손흥민 선수한테 받은 거지. 그러니까 운동장에 관중석이 텅 비도록 그렇게 울고 있는 거야, 얘가. 그게 이름을 가지는 자의 기쁨 아니겠냐. 근데 예수님이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이겨낸 빌라델피아 교회 한창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그 교회 성도들한테 내가 내 이름을 네 위에 새기겠다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굉장한 영광이었죠. 굉장한 영광이겠죠. 그게 이름을 기록한다는 얘기. 그리고 성전에 기둥을 세웠다는 얘기. 이 동네 사는 사람들한테 기둥이 얼마나 중요해요. 지진 나면 남는 게 기둥인데. 기둥이 부실하면 다 무너지는데. 그래서 이 고대 유적을 보면 내진 설계가 벌써 돼 있는 지진이 많은 동네에서는 내진 설계가 된 기둥들이 많았어요. 그런 데는 쉽게 무너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서는 일평생 소원이 튼튼한 기둥 가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성전 기둥을 삼는다고 하시니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힘겨운 때를 살아낸 성도들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게 얼마나 막 감사하고 뜨거워지겠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굉장히 힘겨운 때를 지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멈춰진 2년을 지냈고 과연 이것이 2022년에도 끝날지 어떨지는 보장되지 않은 미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별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지뢰밭 아니에요? 첫째 애가 나가서 검사받고 오면 격리됐다가 둘째 애가 나가서 또 격리되고 애는 학교는 못 가고 맨날 대면 수업한다 그러고 사방이 지뢰밭인 거예요. 사방이. 예? 누가 휴가 나가서 밥 먹었는데 하필이면 확진이 돼가지고 학원 문 닫고 비일비재하거든요. 옆에. 그런 면에서 볼 땐 참 안전하고 얌전히 그렇게 살아내시는 거 보면 옆에 사람 또 2초만 쳐다봐요. 인사합시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네?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무탈하게 사는 것도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굉장히 긴박한 시대를 지내고 있고 우리는 그 문턱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놀랄만한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질지 그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분명한 거는 우리가 살아온 40년보다 앞으로 살아낼 4년이 더 많이 뭔가 변할 수 있는 때일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귀한 가치로 여기고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큰 도전이겠냐. 우리는 그런 도전의 문턱에 있는 겁니다. 이제 1세대 어른들과 함께 또 2세대가 시작하고 3세대가 이어오고 그런 모습들이 40년을 지나가면서 있어지는 모습들이거든요.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았다 하는 칭찬이 들려질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제가 아마 우리 그 할머니 권사님들 헌금 드린 것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오늘 천국 가도 주님 앞에 할 얘기는 있습니다.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저 어제까지 아니 조금 전까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열방을 품고선 주의 종들과 함께 감당하는 그 일은 내가 생명처럼 여기고 하고 왔습니다라고 말은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장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라요. 내 목장에서 한 명이 됐건 두 명이 됐건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들은 내가 내 삶의 행위를 아노니 하는 주님의 시선이 담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 볼 거 없습니다. 내가 내 할 일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쩌고 그건 남의 회사 아닙니까? 내가 내 일을 감당하는 게 중요한 거지. 신앙은 남 챙길 게 아니에요. 나를 먼저 챙겨야지. 분명히 주님은 쉽지 않은 길이 있는 것을 알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박해와 환난과 위협을 아셨기 때문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고 분명히 알려주셨고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주님을 다시금 사모하는 마음 갖고 자기의 자리에서 충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소중하게 대해 주세요. 믿으십니까? 앞으로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을 존중하고 품고 삶을 다해 충성하기에 성전의 기둥으로 주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인생으로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